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주소지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도대체 썼나 뜯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1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저에게 10만 원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를 우체국 직원들이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이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9만 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보내줬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께라는 편지가 왔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 빌어먹을 우체국 놈들이 띄어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체국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참 자기들은 선하게 했는데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을 믿어주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그랬는데 오해를 받으면은 그 억울함과 분노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분노 같은 것을 느끼실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지덕이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서 자기만 섬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인 안식일법의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 법을 온전히 잘 지키겠다고 이 안식일법 하나에 대해서만 24장 139조에 해당하는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샴마이 학파나 조금 더 자유롭다는 힐렐 학파가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은 크게 보면 대동소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법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법이잖아요. 일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생각해 보면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엇이 일인가? 어디까지가 일인가? 이런 거를 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규정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짐을 운반하는 거, 이거 일이죠. 분명히 일이죠. 짐을 운반하는 건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짐을 운반하러 딱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무거운 게 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무슨 안식일법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랍비들 보고 랍비님, 나 안식일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어느 정도 무거운 게 짐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누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갑론을박 했겠죠. 그러다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무화과 말려가지고 파는 거 있죠. 10개씩 묶어가지고 파는 거. 무화과 말린 거 2개 이상이면 짐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마른 무화과 2개보다 더 무거운 건 짐이에요. 그보다 가벼운 건 괜찮고. 그때도 이 틀리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일에 내 틀리가 마른 무화과 2개보다 더 무거우면 안식일 날은 이거 빼야 됩니다. 회당에 가면서 엉왕엉왕 하면서 가야 돼. 짐이니까. 제가 2017년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는 허용되었지만은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골절상은 그 다음날 치료해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안식일이 지나야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절절 납니다. 이 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연고를 바르면은 즉시 치료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연고는 안 됩니다.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붕대 감는 거는 괜찮지만은 연고를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연고는 안식일이 지나야 바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담장에 기대어 있었는데 이 담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담장에 돌더미 밑에 깔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이 돌덩어리를 집어내고 그 다음에 아이를 구해내놔야 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라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담장에 깔렸는데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게 잘못이죠. 라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돌더미를 이렇게 파헤쳐 보는 거예요. 살짝 손이 들어갈 정도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애가 벌써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꺼내지 못합니다.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어린 아들이 돌더미에 깔려 죽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가지고요, 그 아이를 꺼내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유태인들은 안식일 날 전쟁을 안 해요.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쟁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공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군인들이 그 유태인들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마카비 형제 때 포위를 당해가지고 동굴에 갇힌 겁니다. 수리아 장군이 이 유태인들에게 항복을 하라. 그러면은 생명은 구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동굴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안식일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가르쳐줬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요, 자기는 모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었답니다. 자기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절대로 돈을 못 썼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배웠답니다. 근데 정이나 급하면은 외상은 된답니다. 정 급하면 외상은 된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인이라는 사람이 주일날 물건을 사가면서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외상으로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상점 주인이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평일날에는 외상으로 하다가도 주일날은 좋은 날이니까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그들이 한 번이라도 육체적 노동에서 쉰 날이 있었겠습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엄청난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라도 쉬면은요, 애굽의 군인의 채찍이 등짝을 예리하게 내리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고요, 광야에서 첫 번째 안식일이 됐을 때 말이죠,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쉬어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구나,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했었구나. 그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려고 안식일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근본적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꼼짝할 수 없도록 왜곡해버린 겁니다.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8년 동안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 친구들을 많이, 유대인 친구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안식일 날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에어컨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에어컨 스위치. 안식일 날은요, 가전제품을 가동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그게 일이라고 해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되기 전에 타이머 가지고 다 가전제품에다가 그 시간을 예약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날은 더운데 이 친구가요, 그 전날 깜빡 잊고 그걸 안 했어요. 그래, 날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니까 자기 부인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은 정신 없다 때리고 그것도 안 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안 했겠냐고 막 짜증을 내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에어컨 좀 켜달라. 여러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에 자기 올라가는 층 버튼을 누르는 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에어컨도 못 켜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어떻게 눌러요? 안 됩니다. 그럼 안식일 날은 호텔이든지 아파트든지요,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안식일 모드로 바뀝니다. 안식일 모드. 안식일 모드라고 하는 건요, 그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앞에 가만히 있으면은 엘리베이터가 와가지고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그럼 타죠? 나는 10층 살면 10층 눌러야 되는데 못 누릅니다.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안식일 모드는 매 층마다 열리는 거예요. 1층 열렸다가 닫히고, 아무도 없습니다. 2층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히고 10층까지 기다려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젊은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안식일법을 주셨겠습니까? 랍비들의 구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안식일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자랑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은사 가운데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머리가 나쁘니까 다 기억했다가 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집중해서 무엇을 보거나 들으면은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 육비에 그 자리에서 새겨져 가지고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집중력의 문제인 거지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홈런 왕이 이승엽 선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타석에 서가지고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을 보면은요, 여러분, 야구공이 실제로는 주먹만 하죠. 근데 자기 눈에는
수박만해 보인답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실제로 주먹만한 야구공을 집중해서 바라다 보면은 수박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박만한 공을 못 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주먹만한 야구공이 탁구공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스윙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집중력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말이죠, 그러다가 상대 선수를 속이기 위해서 페인팅이라는 걸 하죠. 꼭 이쪽으로 보낼 것처럼 하다가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우리 선수가 반드시 그 공을 잡습니다. 속지 않고 잡아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농구 선수들의 눈은 언제나 농구 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말은요, 안식일에 집중하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안식일에 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날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날이 하루 쉬는 날, 주말에 덤으로 붙어 있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안식일이 7째 날이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안식일이 첫째 날입니다. 왜요? 사람은 6째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사람 편에서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은 어느 달력이나 세계 어느 달력이나 항상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날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온 세계가 생화학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빠졌으니까 오늘 가야지. 그리고 나섰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은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한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 시내에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길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체에 손대면 전염돼 가지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거리에 시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저녁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시체들을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있다가 그 시체들이 다 치워지고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저녁마다 나타나서 시체를 치웠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갔던 곳입니다. 로마의 성벽 바로 바깥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니까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 숨어 살다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밤마다 나와가지고 이 시체를 치운 거예요. 박해를 받던 시대에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전염병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시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손도 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이라면 어김없이 주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구별하여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9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아멘.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에 무책임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코피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코피안. 이 코피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야말로 코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게 코피안입니다. 여러분 제7일 날 쉬라고 하는 것만 안식일법이 아니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식일법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소명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사제로 부르심을 받는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주의자들은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일애로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직장이 나의 선교지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제가 전업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내가 전업주부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의 꿈이 있어요. 여성들이 경기중앙교회만 가면은 우리 집 식탁이 달라진다. 하여튼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면은 내 와이프가 달라지더라.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속이 보입니다. 아무도 여성들은 아멘 안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그야말로 코피 터질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공부가 은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내가 공부하는 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은 꼭 공부 안 한 데서만 나오면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또 저처럼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노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게으른 자를 위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엿새와는 다른 날이어야 합니다. 이날의 세속적인 일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 신대륙을 영국 사람 청교도들이 발견을 했을 때요 주로 이제 동부 해안가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반대 서부에 가면은 금이 난다.
사금이 널려져 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누구라도 먼저 가가지고 말뚝을 받으면 그거 다 내 땅이 된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부 개척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기만 하면 다 자기 땅이 되었고 널려있는 사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쉬지도 아니하고 한없이 간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청교도들은 주일날이면 반드시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을 쉬었습니다. 막상 서부에 가보니까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쉬지도 아니하고 무리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병이 들고요, 마차가 고장이 나고 말도 병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일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 기독교를 말살을 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가 없어지겠는가? 이 기독교인들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한 이 기독교 사상을 말살시킬 거 없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머리를 쓴 겁니다. 우리는 7일 만에 쉬던 것을 10일 만에 쉬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열흘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 1년에 7번 내지 8번 정도만 주일하고 만나는 거예요. 겹치는 겁니다.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 그래서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생산성이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져가 도저히 공장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닌이 다시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의 편이다. 기독교에서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데 우리는 5일 일하고 하루 쉰다.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낙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날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우리가 복 받는 날입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일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시려고 세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구별하신 겁니다. 복 주시겠다는 이 날을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저는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는가 했더니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돈을 좀 버는가 했더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치는 것 같은데 남는 사람이 있고요, 남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미치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날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 앞에 오시면 반드시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사업과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물론 가장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군대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번 얘기를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 생애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한 달 반 그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그 이후로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자들만 모여있는 세상을 알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용어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 욕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막 속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경험한 겁니다. 어쩌다가 그런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인데요, 거기서는요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거기서는 누가 술을 많이 먹느냐,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이게 그 사회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런 죄인데 그 사회에서는요 그게 자랑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인격을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는데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군발이랍니다. 사람으로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군발이라는 게, 군발이. 누가 그래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군발이가 있다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생각이 가슴에 터질 것 같아가지고 또 잘난 척하면서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죠. 군인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즉시 이놈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이런 놈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사상범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 아침에 훈련을 나가면은요, 사상범인 저는 따로 정훈 장교한테 불려가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나와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중에 나보다 더 지독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숭실대학 다니다가 온 애인데 얘는 완전히 골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훈 장교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 선언을 하고 인권을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내 눈앞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나는 2번이니까 걔 맞는 것만 봤지 실제로 저는 별로 안 맞았습니다. 걔는 결국은 훈련소에서 쫓겨나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 주간이 지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다리가 다쳐가지고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일날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쩔뚝쩔뚝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갈 때는 분명히 그러고 갔는데 올 때는 멀쩡해져 가지고 왔습니다. 뭐 내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 눈물이 쏟아. 그냥 눈물 흘리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멀쩡하게 다리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도 없으시. 그 다음에는요, 몸살 감기로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재채기 콧물이 나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갔었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런데 돌아올 때는 멀쩡해져 가지고 온 겁니다. 한 번은요,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이런 군대에서 나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이 3년을 있냐. 정말 탈영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요, 돌아오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요, 교회에서 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회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대배치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받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게 잘 지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날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날을 구별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을 곡해해서 안식일법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날이라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신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부어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